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자신의 삶을 방해받거나 아니면 핍박이나 위협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고 인생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받아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어느 누구도 교회를 다니는 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이전보다 더 괴롭고 고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유한 일로 인해서 신문을 당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와 협박을 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도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옥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공의회원들은 병사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라 명령합니다. 공의회원들은 앞에 잡혀온 사도들에게 지난번과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협박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들을 옥에 가두며 그들에게 채찍질까지 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들의 처지였다면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핍박하는 자들을 단번에 심판하시고 사도들을 건져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원망 섞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했고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주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방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들의 고난을 통해 복음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부족한 자신들이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는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으로 복음이 확장되었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 복음은 더욱더 힘있게 전파되었기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온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힘들다고 무섭다고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들이 자신들이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채찍을 맞는 것이 두려워서 피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평안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며 사도들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억울한 고난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